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4장 21절에서 22절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구약성경 1149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21절부터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아멘. 전 오늘 다 같이 합독한 본문에 있는 말씀, 특별히 예레미야 애가 4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애가에서 깨닫는 회복의 의미,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 중에 흑역사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없었던 일로 해버리고 싶은 과거의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흑역사 하면 모두가 지우고 싶어 하거나 그냥 덮고 싶어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인 예레미야 애가 4장을 보면은 바로 남유다의 흑역사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함락하게 되죠. 이때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회적인 현실은 어떠한 흑역사의 모습이 있었을까요? 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과 또 그곳에 있던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 파괴되는 모습을 보고 탄식하게 됩니다. 어떻게 예루살렘과 또 이 가운데 있었던 성전이 이렇게 파괴될 수 있는가 말인가 하면서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한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또한 4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배고픈 자녀들은 버려진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자녀들의 고통과 죽음은 바로 남유다의 미래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9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칼에 죽은 자들이 주려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은 잠시 배고픈 채로 더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칼에 빨리 죽는 자들이 더 낫다는 겁니다. 생명을 가지고 현재 살아가고 있지만 현재 삶의 모습은 아주 고통스러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0절에 보니까 자녀들을 삶아 먹을 정도로 가난하고 비참한 예루살렘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방에 어디를 둘러봐도 예루살렘 사회에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남유다의 흑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 남유다의 정치적인 현실은 어떠했을까요? 정치적인 현실의 흑역사로는 당시의 남유다의 왕은 사람이 세우는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렇다면 왕이 가장 먼저 의지해야 될 것은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의 공격에 대해 이웃 나라인 애굽이 좀 도와주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을 의지해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흑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함이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아무리 이웃을 바라보고 애굽을 바라보아도 좀처럼 오늘 남유다를 도와주고 시드기야의 마음을 헤아려 줄 만한 그러한 민족과 백성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46편에 보면은 귀인들과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오직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훼 자기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신앙의 흑역사였습니다. 이 당시 남유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영적인 타락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 우상신을 섬기는 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종교 지도자들이 이러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다시 깨닫게 해서 회개해서 돌이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종교 지도자들이 죄의 온상이 되어버리는 이러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보면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랬습니다. 또한 16절에 보면은 장로들의 죄가 나옵니다. 선지자, 제사장, 장로, 지금 이들의 죄가 문제인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다 변질돼도 영적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지켜줘야 될 텐데 지금 이들이 먼저 죄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 15절에 보면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고 하면서 부정하게 여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일반 사람들이 지도자들을 보고 부정하다고 저리 가라고 말하고 있다면 얼마나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러한 본문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왜 이런 고통의 흑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에 빠졌는가를 분명하게 깨닫고 속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러기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심판과 재앙을 끝내주시고 종식시켜 주시고 얼마 있으면 얼마든지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21절과 22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여기서 에돔은 남유다의 멸망을 보고 기뻐하던 세상 민족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젠 도리어 에돔이 심판의 잔을 받아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합니다. 바로 에돔이 멸망하면 곧 남유다의 회복이 시작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2절 상반절에 보니까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이젠 예루살렘에 임했던 형벌과 심판이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회복이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도 있기는 하지만 그 심판이 끝날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심판이 끝날 날을 반드시 기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레미야가 이러한 회복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회복의 메시지를 통해 더 새로운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아픔의 흑역사는 있었지만 이들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과거와 똑같은 수준으로만 회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과거보다는 좀 더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심판이 끝나고 회복되었을 때 우린 어떻게 더 새로워져야 될까요? 가장 먼저는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고 나서 더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우리가 이렇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로 치유되고 회복된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이러한 치유자의 역할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나 한 사람, 우리 가정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면하거나 회복이 되면 모든 것이 완성된 것처럼 안주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을 주실 때 원하시는 건 그런 차원만의 회복과 안식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인생의 어떤 흑역사 속에서 크고 작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 내 이웃을 위해서 치유해주고 내 이웃을 위해서 함께 회복시켜주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예수가 되어 세상에 나가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주는 그러한 자가 되라는 것이죠. 신명기 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요단 동편의 땅을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 땅을 먼저 기업으로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신명기 3장 18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요단 동평 땅을 먼저 분배받은 세 지파는 그 땅에 그냥 안주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시 새로운 명령을 하십니다. 나머지 지파가 요단 서편을 얻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안주하지 말고 같이 나가서 싸우라는 겁니다. 나에게 회복과 안식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웃을 향해서, 이웃 지파를 향해서 저들에게도 회복과 안식을 주는 일에 앞장서도록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단 동편 세 지파는 이미 전쟁을 치르면서 많은 상처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봉장이 되어 나가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선봉장으로 앞에 서서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일이 되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의 영적인 삶이 나에게만 회복과 안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도 바로 이러한 회복과 안식을 주기 위한 이러한 믿음의 명령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명기 3장 20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랬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단 동편의 세 지파에게 기업을 주셔서 안식하게 하신 것처럼 나머지 지파에게도 반드시 안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만 회복되고 나만 치유되는 것이 신앙과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애가에서 깨닫는 진정한 회복의 의미는 나도 회복되어야 되고 이웃도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함께 나가서 싸우며 믿음의 선봉장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이 되며 진정한 안식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분명히 코로나19도 종식되고 하나님의 심판도 끝나는 회복의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이름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린 회개와 더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야 되고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번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사실은 큰 상처를 입었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회복이 되고 난 이후에도 이 상처나 고통의 흔적은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남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는 입었고 그 흔적이 우리 가운데 남겨져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엔 이웃의 상처를 치유하고 함께 회복하기 위해 더 노력하며 선봉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처와 아픔이 모든 자들을 구원해내는 생명의 역사가 되었던 것처럼 내 안에 어떤 상처와 아픔이 있었을지라도 이젠 우리도 그 십자가의 흔적을 각자가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에 나가서 진정한 안식과 회복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상처받은 자에서 이제는 상처를 치유해 주는 자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안식을 받는 자에서 이제는 안식을 주는 자로 우리 모두가 달라져야 되고 새로워져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애가에서 배우는 참된 회복의 의미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복과 안식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알아. 인생의 어떤 흑역사와 상처가 우리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이러한 것들을 통해 새롭게 변화되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회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애가에서 깨닫는 진정한 회복의 의미와 그 역사가 우리 믿음 속에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내 안에 진정한 회복과 안식의 은혜를 먼저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상처와 아픔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저들에게도 진정한 회복과 안식의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용 못하네. 저 높고도 큰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 알고 온
없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 부여잡고 기도할 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과 또 주제 기도 제목들을 놓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